늘 미안한 건 구석자리를 들여서. 그래서 저만 좋아요. 여기서 들으면 훨씬 좋거든, 앞이라서. 예. 이쪽에 앉으면 좀 나아요. 구석에서 잘해서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마지막 쪽으로 가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말씀 나누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으로 가는가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집에 많이 왔다. 사역이 새로 로마에서 꼽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잘하다가 드디어 뉴욕에 진출했습니다. 연극 배우라 할까요? 그러면 마무리라 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뭐가 안 보여가지고 차에 있나 하고 차를 막 부전에 가서 찾다가 차 안에서 머리카락을 하나 봤어요. 지 거죠. 하얀색 머리카락. 그래서 막 웃었어요. 얼마나 하얀지. 내 거 맞는데. 요새 제가 염색 샴푸 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회사에서 만드는 거 그거. 좀 색깔이 이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이 하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도 따라오시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얗게 돼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내 삶이 마무리가 되나.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명은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아 처음 생명이 시작됐고,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양육한 다음 세대, 우리가 섬기고 세워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작되는 아름다운 일. 가을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나무가 죽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잎 다 쓰고 새 잎을 쓰려고 준비하는 건지, 둘은 같이 가는 거죠. 잎이 떨어지고 눈이 생겨야 내년 봄에 또 잎이 나오고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열어가는 이 일이 놀라운 소망이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는가 싶은데, 사도행전은 놀라운 새로운 소망으로 마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한참 사역하고 끝나나 싶은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이 뒤로도 수년을 바울이 왕성하게 로마에서 가장 큰 사역을 벌립니다. 비록 바울은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17절을 보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을 모으도록 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죄수인데 높은 사람들한테 오란다고 옵니까? 그리고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죄명 자체도 이렇게 사회에 불손한 일을 했다, 선동분자다, 혁명가고 그렇거든요. 황제의 반란을 일으킨 거란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 만나러 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존귀한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모입니다. 그 형편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추러해요. 20절 마지막 보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이 상징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쇠사슬이라고, 영어로 하면 this에 해당하는 대명사를 여기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 아니라 진짜 이 쇠사슬. 아마 항상 그러진 않았겠지만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는 여기 손에 쇠사슬을 차고 옆에 있는 지키는 군인과 손을 연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러고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되지 않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유대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 설명을 해요. 내가 이런 누명을 썼는데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로마의 관리가 이런 문제가 없다고 나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동족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21절 22절 보면 그 자리에 모이는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잘 듣고 믿었어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편견 없는데 다만 당신이 전하는 이 파, 유대교에 여러 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파를 생각해요.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겪는데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23절 나를 정해서 새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 집이 전도 집회가 열리는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고 아부하는 것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감옥에 가시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그렇게 추레해서 지난주 중에는 윤 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다는데 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그 모습 같아요. 머리도 막 해가지고 다 빠진 게 듬성듬성 보이고 바짝 마르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세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존귀한가, 훌륭한가. 생명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여기서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할 때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눈 감은 후에 내가 살아온 족적이, 내가 살아온 시간과 자취가 어떤 결과를 이 다음에 유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 열매가 있지, 꽃이 있는 동안은 누구도 그걸 열매라 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합니다. 보기는 이쁘지만 참된 가치는 떨어진 후에 맺히는 열매, 땅에 떨어져 심기는 열매, 그게 가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꽃으로 얘기하면 져서 짓빨개 피고 짓이긴 것 같은데 오히려 새롭게 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섭리라 합니다. 섭리는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가 그 시간에 일정 지점을 만나면 마치 수학의 벡터와 같이 또는 적분과 같이 일정한 시간에서 거기서 그 사람이 크기를 가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입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누리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비록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기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오히려 그동안 한 것보다 가장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일 눈을 잃는다면 나는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이는데. 한동안은 어렵겠지만 저는 아마 그때는 그때에 맞는 또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제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물론 잃고 싶진 않습니다. 섭리는 여기 드러나는 이 일처럼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16절을 봅시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누가 이 일을 허락했는지를 안 적어요. 이 일은 가이사랴로부터 바울을 호송해온 그 죄수 호송대의 책임자인 율리오 장교가 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행정 절차인데, 죄수가 그렇게 와서 황제의 죄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황제가 재판을 할 거니까 황제의 죄수는 그 죄수 자체가 특별해요. 다른 사형수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온 사람이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황제의 친위대의 관할로 넘어갑니다. 이 친위대가 지금 있는 대통령 경호대 소수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뭐 군단장쯤 되는 큰 장군이 담당을 합니다. 로마 안에, 원래 로마 안에는 군대를 두지 못하게 돼 있는데 황제의 군대만 있는 거예요. 상당한 군대고 권력도 대단하고 명예도 대단합니다. 친위대 총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친위대 안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책임자, 그도 높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 어찌합니까? 왜 바울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준답니까? 이유는 그 호송대가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됐고, 그냥 죽은 거죠. 사실은 그 상황은 다 자기들도 죽을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생환해서 돌아왔는데 그 일을 쭉 들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보고를 당연히 받았겠죠, 율리오가. 그래서 가이사랴로부터 바울이 있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만난 사람들, 그들의 영향력이 결국 바울에게 이러한 결과도 가져온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풍랑을 만나는 역사가 없었으면 바울은 이때 이만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누가 바울에게 그런 특별한 일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좋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 풍랑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 원리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유발하신 것도 아니에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고 선주가 미양에 머물기는 귀찮으니까 저기 조금 좋은 항구인 베닉스로 가자, 한 20km도 안 되는 거리다 하고 무리해서 출항했다가 그 풍랑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결정했고 잘못된 시간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선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섭리입니다. 모든 일이 최상의 결과를 이룬 아름다운 그 순간, 그 아름다운 순간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되어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는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리를 현실에서 믿고, 섭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부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안에 있는 진실한 행복, 그걸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은 내 마음의 천국이라고 감옥에서 박해받으면서 순교하면서도 고백하셨어요. 그런 행복입니다. 결과를 보아야 섭리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러한 일이 시작될 때, 그 배가 출항할 때부터, 아니 바울이 체포될 때, 아니 그 전에 바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된 거고, 그들이 모아가는 헌금 이상의 결과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확정될 것을 알고 지금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때나 돼야 좋고 그때까진 죽어 지내야지 뭐 하는 것은 섭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만났던 모든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섭리의 순간을 만든 거잖아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방어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심지어 가이사랴에서 3년간 묶여있을 때는 낭비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가 거기 3년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억울함이 더 부각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일이 있었으니까 로마에 들어간 바울 죄수가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누린 겁니다.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귀한 사역이 있었죠. 큰 헌금이 모일 때 그 헌금에 동참한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가느라고 그렇게 애써서 그 3차 선교 여행 때 그 헌금이 조성됐는데, 그때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전서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바람에 에베소 교회가 또 섰잖아요. 그럼 이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에 바울이 현실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도록 전도하고 내가 거의 죽을 뻔하다 도망 나오듯 살아나온 고린도인데 저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바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때도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런 섭리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섭리를 누리는 삶은 살아가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도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행복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기 사명을 따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사명을 따른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잘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언제나입니다. 잘 될 때도. 여러분, 잘 될 때 우리가 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장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겸손하고 자기 회개할 줄 압니다. 잘 될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욥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동방의 부자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고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지어 자녀가 열이나 되는데 생일잔치를 벌인 다음에 다음 날은 모두를 불러서 정결예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장 진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욥기 1장 5절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적고 있어요. 그게 언제나예요, 항상. 우리는 잘 될 때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마음이 풀리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잖아요. 그럼 태조 아닙니까? 태조. 조선조 왕 이름을 들으면 조가 있고 종이 있거든요. 고려 왕은 다 종인데 조선에는 조가 좀 많아요. 세조, 뭐 이렇게 영조, 정조 이렇게. 이 조라는 말과 종이란 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종은 그냥 왕이고 조는 시조에게만 붙인답니다. 그래서 태조. 근데 조선 때는 서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에다가 아들들이 막 많이 갖다 붙여줬대요. 그래서 많아졌대요. 조가 좋은 모양이에요. 태조가 좋은 겁니다. 시조가.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의 시작이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왕이 누구예요? 태조는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는 그 일이 자신에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도망 다니면서 숨고 부끄러워했어요. 정작 왕이 된 다음에는 교만해지고 높아진 다음에 왕위를 지키고 이 왕위를 자녀와 자식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모든 걸 바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명령도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일을 자기 편의대로 나의 좋은 대로 그냥 적당히 바꿔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왕에게 이렇게 질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런데 지금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합니까? 제일 슬픈 거는 이러한 경고를 듣고도 사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련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경건한 욥같이 사는 것은 안 될 때만 섭리가 아니고요, 잘 될 때 훨씬 위험한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평안한 줄 알거든, 내가 돈이 좀 여유 있는 줄 알거든, 내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줄 알거든, 내가 좀 높여지는 줄로 알거든, 그럼 지금 위기라는 걸 아시고 욥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나락에 빠질 수도 있는 때입니다. 항상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따르는 것, 약하고 어려울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때야말로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비로소 자기 영혼을 돌아볼 줄 알게 되잖아요. 육신이 얼마나 쉽게 날아가는지 정말 한순간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학 공부할 때 미랄학교에서 남서른에게 장애 유치부 아이들, 자폐 아이들을 섬겼었습니다. 참 어려워요. 홍정길 목사님이 모든 장애가 다 어렵겠지만 다 극복하면 은혜가 되는데 자폐도 물론 극복하면 은혜가 되지만 그 고통은 천연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럼 다리를 못 쓰시면 휠체어 해드리면 되고 앞을 못 보시면 점자 해드리고 하면 돼요. 손잡아드리고 귀를 못 들으시면 수화하시면 돼요. 잘 발달 장애가 있으면 잘 돌봐주면 됩니다. 정신지체가 있으면. 근데 자폐는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마치 같이 견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나? 사회적으로는 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대단한 분들 많지만 집에만 오면 사는 게 아니게 버티는 거지. 그런데 그의 성탄이 됐을 때 미랄학부 우리 미랄 유치부 학부모들이 성탄 카드를 저한테 하나 줬어요. 그 일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감사한 이야기를 적고 마지막에 목사님, 우리 미랄 자폐 아이들은 예수님 같은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한계가 많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저나 남편이나 다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자폐가 있고 태어나서 아이 때문에 씨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 그분들의 삶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과정 중에서 항상 우리가 이 어려움을 살아가는 일은 누구나 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임재를 거기서 누리면 섭리의 시간을 지금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좋은 복된 일을 자꾸 뒤로 미뤄요. 뒤로 미루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해결한 다음에 그때서 내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길 바라요. 현재. 항상이라는 것은 자기 사명을 계속하는 연속성을 말해요. 묶였을 때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묶였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17절 높은 사람을 청하여 이제 오라고 불러드렸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처음 그 도시 선교를 시작할 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처를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갈 수 없으니 못하겠네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풀어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갈 수 없으니 불러보자. 내가 황제의 죄수인데 이게 되나? 반역죄의 누명을 썼는데 이게 되나? 그런데 청했더니 왔대요. 항상입니다. 묶였을지라도. 고난은 우리 눈을 가리는 안대와 같아요. 거기 가리면 고난만 보이죠. 여러분, 그것을 안경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서 보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연금 당한 집이지만 거기에 사람을 불러놓고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변화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유도 모르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여러분, 이건 서양에서 말하는 부흥신학, 한국에서 말하는 기복신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든지 이유 결과, 이유 결과. 그냥 생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킬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을 찾는 것.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이게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바로 위에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내가 잘못해서 지금 매를 맞거나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못된 인간이라 내가 지금 당하는 거라. 그런데 그걸 잘 슬픔을, 얼마나 슬퍼요. 내가 종이니까 당하잖아요.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종놈이 나쁜 주인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답니까? 그 고생은 부당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의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종들의 이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주인이 부당하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잘 참아라. 거기 맞춰라. 그게 지금 종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종들의 살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격려하십니다. 주인이 참는 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게 아닌가 봐요. 하지만 종인데 그저 참기만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답다.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 적은 것으로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할 만한 일은 없지만 그는 참고 진실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며 종일지라도 이런데 자유인이면 스스로 헌신하여 사명자 된 이들이라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섭리의 삶을 사십시오. 현재에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고 묵상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 집사님이신데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란 시를 그렇게 말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렇죠. 풀꽃이야. 많으니까, 작으니까, 구석에서 피니까. 풀은 원래 구석에 있잖아요. 한가운데 있는 풀을 누가 냅둬야 다 뽑지. 그런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참 이 꽃도 이쁘네. 그러면서 너도 그렇다 그랬어요. 내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이야 안 그렇겠지만 왜 나는 이러고 지하에 사나? 왜 나는 이러고 누리지 못하고 사나? 왜 나는 이렇게 낡은 차를 타나? 왜 나는 이런 직장에서 다니나? 참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 풀꽃이 시리즈로 시가 여러 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풀꽃 1번이고 3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을 피워봐. 그리고 그는 선물이라는 시에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오늘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섭리가 끝나는 그날이 아니고 아직도 고난 중에 있거나 혹시 좀 잘 되는 중에 있는데 바로 그 오늘, 현재 섭리는 늘 한결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뭐라 그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부활해가지고 받기도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했어요. 다 좋아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데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님이라. 그들이 광야와 토굴에서 유리하였더라. 마치 세상에서 쫓겨나서 광야와 토굴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 세상이 그들에게 있는 참된 생명을 감당치 못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밀어낸 거라. 똑같이 그것도 믿음이에요. 섭리는 믿음으로라는 이 중심으로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길을 막는 것 같은 위대함과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구차함이 마치 딱 찍어 만든 찍은 그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거라고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른다는 것은 현재 할 수 있는 일, 바울처럼 찾아가지 못하면 불러보자.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불러도 안 오면 편지를 보냈겠죠.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아니 가지 말자는 배를 탔는데 그 배 폭풍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음 그것으로 멜리데 섬에 구원을 이루고 지금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매 순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는 나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꽃과 그 꽃이 지나간 다음에 시드는 것 같아 쓰나 맺히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꽃은 양분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광합성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완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마치 겹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기를 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주었던 부모 중에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병훈이라는 아이, 자폐아이증에서 20%는 복합장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이는 너무너무 심했어요. 전신에 뇌성마비가 있어서 마음대로 쓰지 않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오른손 하나밖에 없어요. 다리는 한쪽에 안 자라가지고 길이가 잘 다릅니다. 이 아이가 수술을 받는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주위로 오니까 어둑어둑했대요. 근데 저는 그 집에 가가지고 굉장히 놀란 게 너무 밝아요. 마치 집안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환해. 집안이 해가 돌아서는 아니에요. 어두운 시간이니까. 근데 밝아요. 그 아이가 목사님 왔다고 좋아하면서 지가 뭐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컴퓨터하고 키보드를 다 바닥에 내려놨어요. 다리를 못 쓰고 평생 휠체어를 타요. 못 걸으니까 정말 배로 기어가요. 참 표현이 죄송하지만 난 사람이 마치 어느 곤충처럼 배로 기어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쓸 수 있는 유일한 이 손으로 마우스를 만지고 비디오를 밑에 내려놔서 테이프를 지 손으로 껴서 그걸 쳐다보고 누워서 집에 있는 동안 그러면서 지내요. 무슨 수술을 받느냐면 이 아이 다리 근육이 좀 잘못돼가지고 쉽게 얘기해도 무릎을 뒤로 꺾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근육이 대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뒤로 꺾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애가 죽는다고 소리를 해요. 그렇게 아프대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그러더니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더니 이제 막 2, 3일에 한 번씩 도저히 아이가 살 수 없으니까 어떤 수술을 받느냐? 꺾어 잡아당기는 근육을 끊어버리는 수술. 그 다음 수술 계획을 얘기하는데 다리 길이가 안 맞으니까 긴 다리의 뼈를 일부러 떼낸다는 거예요. 길이를 맞추면 혹시 설 수 있을까 해서. 어차피 안 자라는 자리는 평생 천천히 자라고 잘 자라는 자리는 길어져서 층만 길어질 거니까. 그러면 걸을 수 있습니까? 걷는 것보다 혹시 쓸 수나 있을까? 그런데 그 부모 얼굴에 구김이 없어요. 그분들은 앞으로 이 병원의 장애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바라보고 지금은 버티자고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을 너무 소중하게 사는 분들이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예배 부르라고 어린이 찬양을 부르죠. 그 아이는 쓰는 단어가 13개인가 4개인가 그랬어요. 쓰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 엄마? 그럼 물 갖다 주고 엄마? 그러면 배변 도와주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찬양을 막 큰 소리로 따라 불러요. 그것도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찬양. 예수님은 내 마음에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는 합니까? 30단어가 넘는 이 찬양을 그 아이가 끝까지 다 불러요. 너무 놀래가지고 병훈이 말 잘하네요? 이 찬양 어떻게 불러요? 몇 달 전부터 불러요. 갑자기 불러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 미랄학교 예배라고요. 미랄부 예배라고 애들 20명이 다 도망가면 교사들이 걔들 잡으러 가느라고 예배가 안 돼. 버티고 안 오죠 아이들이. 그래서 한두 명 잡아다 앉혀놓으면 좀 이따 얘 잡으면 얘가 도망가고 얘 잡으면 쟤가 도망가고 그래서 앉아있는 애는 2, 3명이고 나머지 다 뛰어다녀요. 예배가 엉망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일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큼 위대한 사람은 율동 선생님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해. 그분이라도 해야지. 그걸 보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러다가 여기 교사가 25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왜 못하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을 데려오긴 하되 우리가 예배를 좀 열심히 하자. 우리라도 찬양하자. 조그만 그 장애학교 교실 하나예요. 쬐끄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거기서 선생님들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딱 4주 됐는데 아이들이 17, 18명이 앉아서 있었어요. 율동을 하는데 애들 안 하죠. 마치 인형 갖고 놀듯이 뒤에서 선생님이 두 팔을 잡고 율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하면서 찬양 시간에 부르고 따라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뀔 거라 생각해 본 적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건 미랄교실이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 잘 되거나 못하거나 평안하거나 숨가쁘거나 자기 사명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 믿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온전함이 결정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만날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누리러 가는 중인데, 그때서야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미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3절과 4절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합시다. 현재 섭리의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여 주 앞에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잘되거나 어렵거나 좋거나 나쁜 관계 속에서 부하거나 가난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입장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손길은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바라보며 주의 영광과 아름다운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의 선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나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관계가 좋을 때나 오해를 받을 때나 우리가 사람 속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시간임을 현재로 살아가고 가까운 미래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중에, 아픈 중에, 실패와 약한 중에 믿음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현재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부하고 강할 때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 자신을 낮추는 주의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